여러분,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기쁘고 그러한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 수지산성 성도들이 정말로 그 찬양 중에 찬양과 경배 중에 임재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도 찬양으로 정말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기껏 사랑하는 그 사랑의 찬양을 시켜놓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곤란하시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제가 시비를 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왜 사랑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매력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능력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특히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의 어떤 조건, 내 배우자, 내가 정말 사랑할 사람에 대한 조건들. 첫째, 상대방의 매력 때문에 사랑한다. 둘째, 상대방의 능력 때문에 사랑한다. 셋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셋째는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상대방의 매력 때문에 사랑한다, 또는 능력 때문에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사랑 안 해보셨나요?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껴서 사랑을 하거나 또 그 능력 때문에 내가 마음이 호감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거나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저희 아내는 저의 매력 때문에 저를 사랑한 것이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거든요. 저의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가 매력이 많기 때문에. 또는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 어릴 때에는 부모가 자기에게 해주는 것들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일방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나한테 무언가 해주니까, 계속해서 해주니까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숙하고 나이를 먹고 성숙하여 철이 들면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셨건 해주지 않으셨건 그 나의 그냥 부모님이라는 그 이유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왜 사랑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나를 왜 사랑하느냐,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력이나 능력 혹은 나에게 무언가 해주는 것들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매력이나 능력이 사라지면, 혹은 나에게 해주던 그것들이 사라지면 그 사랑도 같이 사라지고
같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사랑은 사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그 존재 그 자체를,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한다면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랑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 존재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있는 그대로 그 자체만으로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람이 어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로 그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실은 가장 고귀하고 또 가장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사랑에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미 그 은혜가 우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나 아플 때 낫게 해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나한테 물질 주시고, 또 내 가정과 내 사업, 내 직장과 내 사업장, 그리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한 이유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매력이나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에게 매력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시나요? 하나님의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 하나님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질서와 조화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호감과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매력이나 능력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거나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다거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그 어려운 가난의 터널을 계속 지나야 한다거나 뭔가 하여튼 사업이 안 되건 공부가 안 되건 뭐가 안 되건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고 무효될 수 있고 철회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고 쫓아다녔던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고 병정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이 제자들은 순식간에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른다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시자 예수님 조금만 무력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제자들이 득달같이 도망가고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철없는 사랑, 미성숙한 사랑, 불완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나에게 주시는 것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시는 것, 나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 나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완전히 레벨이 다른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오늘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그 같은 출애굽기 33장의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으로 이제 갈 것인데, 단 나만 빼고 너희들끼리 가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여러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3장 2절, 3절 여러분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너희들 가나안으로 보내줄 거다. 그런데 이제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간다.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냐면 이 직전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의 율법을 10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간 그 사이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숭배하자고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경배했었죠. 바로 그 금송아지 사건, 틈만 나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또 죄짓고 우상숭배하는, 그렇게 하기에 바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과 같이 가시면은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죄를 발견하시면 그 죄는 심판이 되어야 됩니다. 악을 발견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심판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갔다가는 너희들은 다 전멸할 수밖에 없고 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나는 제외하고 너희들끼리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3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 만군의 여호와로서의 능력으로 모든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까 여러분 읽으셨죠? 모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안 가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오랜 염원이자 그들의 수건이었던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본문 33장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크게 보면 이제 12절과 15절과 18절을 정리해서 하나의 대답으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자, 나에게 붙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자, 나는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친히 같이 가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가나안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못 들어가더라도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내 생이 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모세가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에게도 이 가나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세가 이때까지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가나안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모세가 해온 것 아닙니까? 모세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어쩌면 모세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그 가나안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에 내가 정착해서 거기서 대대손손 풍요롭고 안정되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곳에서 살더라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 필요 없습니다.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대답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세월 속에서 모세는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자체가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이 모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아지게 되고 그분 자체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해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더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물리쳐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신 것, 그리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도 안 되는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요소들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나에게 좋으신 분, 나의 사랑을 드리기 원하는 분,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는 분, 내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우리 백성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막 거창하고 위대한 그런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길, 그냥 하나님이 그저 잘 되시기를,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영원토록 높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그러기에 충분하신 분인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가 덧붙여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가나안의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누리는 그러한 영광, 세상의 영광과 같은 것이죠. 그러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바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담임목사님 설교에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 원하는 그러한 사람, 바로 오늘 이 모세처럼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잘 되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그것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이 모세처럼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어떠셨을까요? 모세의 이러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시잖아요. 그죠? 우리와 성품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감격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감동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지, 얼마나 뿌듯했을지, 얼마나 감동받으셨을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체를 누군가가 사랑해 준다고 할 때, 그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고 큰 힘이 됩니까? 큰 의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대답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얼마나 감격하시고 감동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해주셔서가 아니라, 내 삶이 뭔가 잘 되게 해주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평탄하게 하셔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과 이제 상관없이, 그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 내가 충분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서 다른 조건 보지 않고,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들 보지 않고 그냥 그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수지산성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게 무슨 사랑인가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 뭐야 그거? 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조금 메마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바로 오늘 이 모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더해 주셔서가 아니라, 나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너무나 영광 받으실 분이고 높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내가 그냥 주님과만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아무리 가시밭길이라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모세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언제까지 습관과 형식에 머무르는 그러한 죽은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다른 거 아무리 주셔도 승승장구 모든 그 이방 족속들 통쾌하게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 땅에서 내가 정말 떵떵거리며 살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면 저 싫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만을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숙한 고백, 바로 이러한 성숙한 믿음, 바로 이러한 성숙한 사랑이 우리 수지산성교회 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보면 거기에 2절에 보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저쪽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나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곡은 원래 외국 곡이기 때문에 원 가사가 영어로 돼 있고 그 영어로 된 가사가 100% 충분하게 번역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원래 가사를 살펴보면 나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그 가사에 사실은 이러한 말이 더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손을 구하기보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라는 가사가 바로 그 2절 가사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손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제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과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전혀 내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잘 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성숙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제가 아까 우리 찬양단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냐? 그리고 두 번째 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충만하게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라도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 그것이라도 있어야
오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찬양단의 지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이고, 그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라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고 계십니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얼굴을 더 구합니다. 주님, 나 가나안에 보내주시는 것보다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바로 이러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손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러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그러한 기도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영광 되시는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모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